안녕하세요.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진을 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1장은 라반과의 갈등이 마무리되는 장면으로 끝이 났습니다. 20년 동안 야곱을 괴롭히던 라반은 이제 떠나고 야곱은 마침내 자신의 고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라반과의 문제가 끝나자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형 에서입니다. 20년 전 야곱은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도망쳤죠. 그리고 지금 야곱은 다시 형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라반은 뒤에 있고 에서는 앞에 있습니다. 야곱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을 만나 주시죠.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고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 곧 두 진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서 야곱은 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가족과 재산을 두 진으로 나누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두 진영이 야곱의 두 마음을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본문은 단순히 야곱의 두려움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보여주시죠. 그러함으로 그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모으게 하십니다. 인생의 가장 두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시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두려움의 길목에서 먼저 우리를 만나십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상황보다 더 크고 더 확실합니다. 이러한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야곱은 지금 고향으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 라반과의 갈등은 끝이 났지만 아직 마음은 편하지 않죠. 왜냐하면 앞으로 에서를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20년 전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했죠. 야곱은 그 말을 잊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을 그 순간 만나십니다. 흥미로운 것은 본문에서 천사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메시지도 없고 명령도 없고 설명도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말씀보다 임재로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이죠. 야곱은 이미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기보다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말하죠.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그리고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부릅니다. 마하나임은 두 진영이라는 뜻입니다. 한 진영은 야곱의 진영, 다른 한 진영은 하나님의 진영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야곱 혼자 가는 길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야곱의 진 곁에 하나님의 진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생의 문제는 보이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마음이 생기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 전에 먼저 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 먼저 와 계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러므로 하나를 이루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야곱은 사자들을 에서에게 보냅니다. 그는 최대한 겸손하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주의 종 야곱, 내 주 에서. 20년 전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은 야곱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야곱은 자신을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두려웠기 때문이죠. 야곱은 지금 화해를 원하고 있죠. 그래서 자신이 가진 가축과 재산을 언급하면서 형의 호의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사자들이 돌아와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죠.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더이다. 이 말은 설명이 없습니다. 에서가 왜 오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화해하러 오는지, 전쟁하러 오는지, 환영하러 오는지, 복수하러 오는지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야곱은 가장 나쁜 쪽으로 해석하죠. 야곱이 두렵고 답답하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표현입니다. 여기서 답답하여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좁아졌다라는 뜻인데요. 마음이 조여오는 겁니다. 숨이 막히는 것이고 압박감에 눌리는 것이고 야곱은 현실적으로 그러므로 행동합니다.
사람들을 두 진으로 나눠 버리죠. 한쪽이 공격당하면 다른 쪽이라도 살아남도록 그렇게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조금 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두 진영과 지금 야곱이 만든 두 진영이 대조된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두 진영을 보여주며 하나님께서는 두 진영을 보여주시면서 보호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두 진영을 만들며 불안을 드러냅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은 그의 마음을 하나로 하나님을 배제한 그의 마음 하나로 집중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지만 여전히 걱정합니다. 염려가 우리의 삶을 통제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계산하고 있죠.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순간 하나님을 배제했기 때문에 그 순간을 맞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변화가 야곱에게 일어납니다. 야곱은 계획을 세운 다음에 기도하죠. 너무나 잘한 선택이죠. 야곱의 생애를 보면 지금까지 주로 자기 머리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죠. 그의 기도는 매우 깊고 성숙한 기도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죠.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야곱은 자신의 감정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이렇듯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인 것이죠. 두 번째로 야곱은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죠.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것을 직역하면은 나는 너무 작습니다라는 뜻입니다. 20년 전 야곱은 자기 힘으로 살았죠. 그래서 사기도 치고 그랬죠. 그러나 이제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작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네, 참된 기도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크기를 과장하지 않는 것,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야곱의 기도 속에 나타나는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죠. 야곱은 과거를 돌아봅니다.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20년 전 그는 빈손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진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죠. 이렇듯 기도는 미래를 걱정하기 전에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러한 모든 것들요. 11절입니다. 11절에서 야곱은 네 번째 기도의 내용을 취하는데 그것은 자신의 두려움을 솔직하게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여기서 강한 척하지 않습니다. 믿음 좋은 척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 저는 두렵습니다. 성경의 기도는 언제나 정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적인 연기를 원하시지 않으시죠. 진짜 마음을 원하십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보여야 될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붙듭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를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네.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감정으로 기도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기도를 마쳤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근거는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기도의 모습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계산, 나의 두려움 속에 파묻혀서 그곳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분께서 계획하신 미래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기도의 모습, 그리고 문제 앞에서의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점검해보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과 적용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두려움보다 먼저 오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야곱보다 먼저 마하나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의 미래보다 먼저 하나님이 가 계십니다. 두 번째로, 나는 두려움을 숨기고 있는가? 하나님께 가져가고 있는가?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 기도했죠.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조정받는 것이죠. 도움 받는 것이고요. 능력 받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가? 야곱은 상황을 보지 않고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400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보아야 하죠. 마지막으로, 나는 지나온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가? 야곱은 내 지팡이만 가지고 건넜던 일을 기억했습니다. 오늘의 문제에만 집중하면 두려움이 커지죠. 그러나 지나온 은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 믿음이 살아납니다. 그분이 여전히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러한 묵상과 적용의 시간 함께 갖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움의 순간마다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내 곁에 하나님의 진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두려움을 숨기지 않고 기도로 가져가게 하소서. 하나님,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보게 하소서. 하나님, 지나온 은혜를 기억함으로 앞으로의 길도 주님의 뜻에 맞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